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먼저 지지난주에 그 제목, 제가 한 그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끝나지 않은 백년 전쟁. 네. 백년 전쟁. 제가 어제 청주에서 차가 몇 대 갔죠? 13대. 버스 13대가 갔다고 하는데 저희 일목사 또 다른 양육받는 몇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광화문을 가고 저희 아이들도 여의도 이쪽 세이브 코리아 가서 같이 한 목소리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지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 중에 너무 길게 두서없이 막 이렇게 벌려놓은 것 같아서 마무리를 조금 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끝나지 않은 백년 전쟁. 왜 백년 전쟁을 이야기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00년 전의 상황을 보면 나라 잃은 서름을 봤던 시기였죠. 지금 2025년이니까 1925년 이때 한창 일제의 수탈을 당하는, 압제를 당하는 그 식민지로 살아가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 좀 전으로 가면 조선 왕조의 끝물 대한제국으로 가는 시기죠. 이제 구한 말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의 일본의 그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보다는 사실 소련이 훨씬 더 강력한 미국과 소련, 그다음에 또 뭐 중국도 무시 못하는 중국과 일본, 이런 그 열강의 그 압력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을 못 쓰는, 그래서 사실 청나라도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그 큰 땅덩어리가 영국에게 이제 치고 홍콩이 영국 땅으로 영국의 지배를 최근에 이제 홍콩이 독립해서 이제 다시 중국에 속한 중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어쨌든 일본도 이 열강의 그 세력에 의해서 메이지 유신에서 일본이 새롭게 변화되고 힘을 키우고, 우리나라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세상 정세, 세계 정세에서 굳게 닫힌 그 상황에서 힘을 못 쓰고 일본에게 결국은 뺏기죠. 1910년에 경술국치라고 하는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 모든 것들이 일본에게 넘어갔어요. 군사, 외교, 모든 것들이 일본에게 좌지우지되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이제 들어서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 왕조에서 왕권으로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이 땅에 이 나라가 한반도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게 좋을까,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청년 때 한성 감옥에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이러면서 그 감옥에서 사형수가 다시 살아나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었죠. 그래서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내노라 하는 대학에서 4년 밟을 것 이승만 대통령은 3년 2년으로 다 패스하고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 놀라운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었죠. 그때 이미 미국에게 일본의 그 야심을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칠 것이다 이야기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일본이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를 쳐? 제가 우리나라면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어떻게 일본이 그 조그만 나라가 미국을 친단 말이야. 이렇게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이승만은 그때 세계 정세를 보고 조만간 일본이 미국을 칠 것이다 예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하고 미국을 치고 그러면서 전 세계의 그 2차 대전이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미국에게까지 파격이 되는.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원자탄을 이제 일본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두 군데 원폭을 이제 터뜨려서 결국은 무조건 항복을 받게 되는데 그 상황이 세계 정세고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이제 어떤 나라가 세워져야 될까 그런 움직임에서 남쪽과 북쪽이 좀 달랐죠. 사실은 하나로 하고 싶었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활동을 하면서 1926년에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이제 활동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김일성이 아마 공적 활동을 했다고 그들은 얘기해요. 남한에서는 이제 1923년에 공산당 그 책에 이승만이 기고하는데 글을 쓰는데 공산주의는 한반도에 나라를 세우는데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소련에게 공산주의를 하면 소련에게 완전히 먹혀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글에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가 쭉 이제 흘러온 거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때 2019년에 1919년 임시정부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이제 임시정부 기점으로 해서 2019년 몇 년 전에 6년 전에 문재인이 한반도에 이제 100년을 기념하는 그것을 북한하고 같이 해서 크게 성대하게 열으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말을 안 하고 무슨 소리냐 안 된다 그러고 문재인을 욕을 하죠. 김 회장이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표현을 얼마나 우리나라 대통령을 북한에서 우습게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정도로 김여정이 그렇게 말하고 했다는 거죠. 북한하고 이제 안 맞은 거예요. 문재인은 북한 뜻에 그러니까 100% 마음에 와닿지. 많이 북한을 위해서 엄청 애를 썼지 문재인이. 그렇지만 북한의 뜻을 북한에서는 이제 내년 26년을 굉장히 크게 아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공적인 활동을 시작한 거를
기점으로 원년으로 해가지고 100주년 행사를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남한은 1948년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우리는 민주주의로 발전.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해방돼서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때였죠. 조선 왕조로 이렇게 쭉 지내왔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양반과 이 상놈의 그 구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머슴하고 뭐 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하대하고 누가 부지 이렇게 보통 부르지만 머슴에 박서방, 김서방 막 이렇게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시골에서 불렀던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아니고 조선 왕조 때 흐르던 그 개념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는 미국에서 공부한 그대로 기독교 입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유와 인권과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고난의 행군에 뭐 300만이 굶어 죽었다느니 뭐 먹을 게 없어서 표현하기 참 그렇지만 인육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도 들려 있었고, 그 풀뿌리 정도 먹는 거 뭐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아마 김대중 때 몇천억을 6천억인가 뭐를 박지원을 통해서 갖다 줬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계속 갖다 바치고 그런 갈등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는 100년이 거의 이제 100년이 지나면서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 것이 간단하게 계엄해서 구속됐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체제 싸움에서 어마어마한 그 속은 이재명 하나가 아니고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좌파의 그 사람들이 좌파의 세력들이 각계각층에 지금 그러니까 주사파를 말하는 이 종북 주사파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지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고 사법부 모든 곳곳에 경찰, 군인 곳곳에 이게 체제 전쟁으로 그동안은 남과 북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내부의 적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게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이때 멸공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제 속으로 지하화돼서 지하 조직으로 커나온 게 그게 이제 전교조든지 민노총이든지 여러 노조를 통해서 각 사회를 다 파고들어서 이제 이재명 한마디로 법이 너무너무 쉽게 바뀌면서 올가매고 있는 거죠.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들의 손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 그래서 어제 광화문 여의도 등 전국에서도 많이 소규모 전국에서 소규모 대규모 이렇게 일어나 있는 것이 정말 체제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체제 무너지는 게 아예 뭐 설마 그럴 일이
우리가 10년 전에 기도원에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기 다 채울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기도해라. 그렇게 했을 때 우습게 아이 뭐 설마 5년은 채우겠지. 근데 중간에 탄핵되고 그 세력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100년 전쟁의 막판에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정선거와 맞물려 있는 것. 그래서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하는 게 선거만 하면 이제 100% 이길 수 있다. 조작을 하니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2년 전에 졌을 때는 10%만 올렸대요. 전국적으로 10%. 유권자들 10%를 사전투표한 거에 10%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0.7%로 졌잖아요. 이제 아마 다음에 똑같이 뜬 상황이 있으면 10%가 아니고 13%, 14% 아니 20% 해서 확실히 이겨버리겠다. 그래서 그냥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처럼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앞에 자유가 안 붙은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렇게 법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가만히 있다가 끓는 물에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그냥 적응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말 잘못하면 그냥 끌려가고 그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카톡도 검열하고 뭐 검열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100년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제2의 건국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나라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좀 아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요. 네, 저 말씀을 거꾸로 갔다가 앞으로 이제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할 텐데 누리자. 누리자는 것은 이제 이미 주어진 것을 그냥 내가 어떻게 뭐 열심히 뭘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갖고 있는 것을 그냥 누리는 게 누리자는 표현이 이미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걸 그냥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누리느냐? 화평을 누리자. 화평 원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한 250번 정도, 신약 성경에는 92번 정도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래요. 저는 쉬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수백 번의 그 단어를 에이레네라는 지금 화평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화평, 평화 뭐 이렇게 표현해 간단하게 평화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평화, 화평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샬롬, 우리가 샬롬 이렇게 말할 때 인사할 때도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단어의 뜻이 300가지가 넘는 여기 단어를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은 많은 의미에서 썼어요. 어쨌든 이것은 마귀의 상태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맞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화평, 에이레네는 샬롬, 평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누구하고 화평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것. 화평, 평화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족 간에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 자녀들과 계속 화평의 상태를 누리고 하는 것이 쉬운가요? 저 집사님 그게 절레절레 쉽지 않죠. 자녀와 화평을 누리는 게 어떤 때는 화평을 누리죠. 가끔. 그런데 사람마다 열이라고 치면 한 8, 9 화평을 누리다가 한두 번 화평이 깨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반에서도 쉽지 않을 거요. 그러면 남들하고는 어떤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화평의 언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는데, 그래서 악수하는 것이, 악수에 손 내미는 것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표현으로 악수하는 거잖아요. 원래 의미가. 그런 것처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족 간에도. 그 부부 간에는 좀 쉬울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렵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살아보고 다투면서 모난 게 좀 둥글둥글해지면 좀 덜 부딪혀요. 물론 부딪히지, 안 부딪힐 수 없어요. 좀 덜 부딪혀. 그런데 그러면 나 자신, 나 혼자는 화평을 누릴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늘 화평을 누리나? 다른 사람 없어도 제 경험상 늘 화평을 누리며 산다는 게 어려워요. 속에서 분노, 화가 올라올 때도 있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슬픔에 빠져서, 제가 일찍 부모님을 이제 어느 분처럼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에 20 한둘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좀 그런 슬픈 마음에 또 좀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고, 더 어렸을 때는 친구들하고 또 선배하고 또 부딪혀서 싸우다가 억울해가지고 집에 와서 막 그냥 그 분을 못 이겨서 이런 세상 설모 뭐하나,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품었던 적이 있고 회개하고 풀었지만 어쨌든 이 화평을 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더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바라보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는 것, 이건 굉장히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건 고사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죄로 삼으셨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을 죄로 삼으셔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너는 무죄야. 이제 앞으로는 넌 죄인이 아니야.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너는 의인이다.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모두에게 해당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 하나예요. 그럼 이제 그 앞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단어 갖고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는 지금 로마서 5장 1절이잖아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4장 25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야기 하나를 풀어나가려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4장 25절까지 이야기를 다 해야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풀어보려면 오늘 저녁까지 해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야기가 이제 그러므로 3장 21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3장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무슨 법으로 그렇게 했냐? 자랑할 때가 뭐 있느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또 무엇일까? 믿는다는 것, 믿음. 나 예수님 믿어요. 예, 믿습니다. 그럼 끝나나? 물론 마음에 중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한마디 갖고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분, 나의 구세주라는 것.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함축된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4장에서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독특하고 대단하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땅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갈대우르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우상. 그러니까 그 살던 지역은 그 갈대아우르, 갈대지, 그 지역은 죄악이 관영한, 아예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죠. 쉽게 여기 청주 사람이 떠나서 서울로 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요즘에 그렇게 떠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아. 그 당시 중동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족들을 떠난다는 것. 최근에 저희가 뭐 누누이 듣는 이야기인데 제가 치과에서 선교사들을 참 많이 만나요. 지난주에 와서 치료받던 케냐 선교사도 빨리 돌아가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 강도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모님 두고 케냐 선교지에 두고 일이 있어서 본인만 나오게 됐는데 거기 강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가야 되겠다고. 그 일이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선교사들은 도시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선교지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목이 좀 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주목받지 않는 곳에 살면서 본인만 어떤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지인들과 그 마을이나 어떤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대놓고 날 잡아가시오 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사이판이죠? 사이판에서 선교하던 그 선교사님도 그게 미국령이니까 좀 좋을 것 같아서 괌, 사이판 이쪽은 미국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선교한다고 갔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면 내가 원주민 부락이 있는 곳에 가서 해야지. 그래서 원주민 부락에 가서 한 거예요. 근데 자려고 그러니까 강도가 와가지고 문 열고 쳐다보고 있어도 문 열고 들어와서 소리 질러려면 질러봐. 너 살리러 오는지 내 말을 들을지 한번 소리 질러봐. 대놓고 있는 거 다 노트북, 핸드폰, 돈 있는 것들 다 돈 될 만한 거 긁어 모아갖고 유유히 나가고 신고해 소리 질러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호텔에 우리 가족 있을 때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방을 2개를 잡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애들 가족이라고 방 하나에 같이 자면 불법이야, 걸려. 방 2개를 잡아서 애들 방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 방 하나를 우리 이제 법적으로는 방을 2개 얻어놨으니까 내부적으로 잘 때는 너네들 우리 애들 우리 침대에 같이 껴 잘 테니까 방은 옆방 따로 있으니까 그 방에서 선교사님 가족 쉬라고 따뜻한 물에 얼마 만에 이렇게 편하게
마음의 안정감, 어떤 강도나 도둑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샤워를 얼마나 뜨거운 물에 잘 했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미국 선교사도 이러는구나. 근데 뭐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는 강도 안 다녀본 사람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땅에서 이제 타 지역으로 가니, 타 지역에서 쉽게 아유 친구 왔어 이리 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 뺏어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저녁에 밤에 12시에도 들어다녀도 물론 어떤 지역은 조심해야 되지만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안전하잖아요. 미국도 유럽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밤에 함부로 못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또 뭐 해장국 먹으러 밤에 12시에 가서 해장국 찾아서 먹을 수 없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본토 친척 그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 저기로 가라 그곳에 가는 것은 완전히 남들만 사는데 내가 가면 강도당하고 그냥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75세에 그렇게 떠났단 말이에요. 너 네 자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10년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라가 답답하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10여 년, 14년이 흐르는 그 시점이 100살이에요. 100살이 되었는데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100살까지도 아브라함은 나에게 자식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셨어.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하고 그때 생긴 아들 누구예요? 이삭 하나를 이제 25년 만에 줬는데 좀 커 보니까 커서 이제 좀 장작도 짊어질만 하고 힘을 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잖아요. 너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을 피는데 아들이 아버지 근데 재물이 안 보이네요. 양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삭을 잡잖아요. 그 제물로 드린다는 게 그냥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이삭 못 도망가게 탁 잡고 칼을 잡았다는 얘기는 이미 이삭은 죽은 목숨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 4장에서 보면은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많은 자손들을
내 자손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거라는 부활 신앙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남자는 100살이 돼도 문지방 넘어가는 힘이 있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잖아요. 여자는 그렇지 않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야했다. 그런 믿음, 아들을 주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25년 동안을 자식을 주지 않아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고 그러한 믿음이 이제 5절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제 나오는 거죠.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의심치 않고 끝까지 10년 20년 더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양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없애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사랑으로 똘똘 뭉친 죄라고는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러므로 찾아볼까요? 그럼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처럼 함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불완전해서 내 혼과 육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난 순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